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 그러면 사랑은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어왔고, 또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악한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흔히 선하게만 생각했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악한 사랑과 선한 사랑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선한 사랑은 어떤 것이고 또 악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사랑은 그 자체가 다 선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사랑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랑이 악하게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거짓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악에게 진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되고 악에게 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돌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사랑과 우리가 선한 사랑의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거짓 사랑, 악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체로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면서 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우리가 혈연적 관계 속에서 또는 나하고 친소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에서 사랑으로 분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 이렇게 분류되어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악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의한 어떤 되돌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대가를 바라는 사랑,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구워줄 때 그것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해서 내가 구워주고 다시 돌려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워줄 수 있는 그런 것, 즉 돌려받는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참된 사랑이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고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들은 바로 그 사랑이 잘못된, 즉 변질된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에게 어떤 자선을 베풀든 사랑을 베풀든 뭘 하든 내가 그로부터 다시 되돌림을 받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참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어쩌면 악한 사랑, 변질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사랑과 나눔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랑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선한 사랑에 근거한 나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랑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서로 돕는 삶이 잘못된 그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정말 저 사람은 서류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돕기보다는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어떤 제도와 방법을 찾아간다면 사실 그것은 선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그리고 선에 속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선한 사랑 즉 성경에서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손해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받을 만한 어떤 기회가 전혀 없는데도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사랑.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얻게 되어질 때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사랑이 최고예요. 이 사람의 신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그에게 지금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환경에서 그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누이 듣는 이야기이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랑인데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바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뭐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영화의 줄거리는 대부분요, 악을 원수 갚아서 아주 기분 좋게 악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리만족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우리가 자구적으로 내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원수 갚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에 이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잘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그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되어질 때 그 사랑은 정말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큰 손해를 입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널 용서 안 하겠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한다. 그 얘기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주 다른 어떤 나라들을 비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참 많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자칫 악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결국은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범죄 행위까지 벌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래 숭고한 부모의 사랑이 악으로 변질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절대 안 그래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요, 그런 상황이 내게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한 사랑을 우리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악한 사랑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예수님만을 막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보다는 병자들, 죄인들, 그리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히려 당신을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선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악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지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악에게 져도 안 되고요. 이 사람은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져도 안 되고요. 옛날에 내가 이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선한 사랑이 되어야지 악에게 져서 그것이 사랑이 거짓으로 둔갑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법, 탈법, 편법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것을 정당화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저께까지 오늘까지 내가 악을 잘 이기고 살았지만 내일 또 내 삶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악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붙들어 매려고 할 때 그런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자식 말이야, 내가 너 한번 도와줬더니 넌 날 안 도와줘? 뭐 그리고 세상에서 늘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나를 도와준 거는 그 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고 나를 도와준 일인데 지금은 나한테 법을 어기면서 날 도와달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요구에 우리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악에게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처음에는 좋은 관계 속에서 시작했던 그런 우정이든 또는 어떤 사랑이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나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모두가 악에게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사랑, 선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선한 사랑을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서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존경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식 말이야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기 전까지 내가 너한테 보는 너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그래서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 관계가 나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그리고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선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타인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목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제한 없이 우리는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다. 요만큼만 해보고 그 다음엔 그가 뭐 나를 받지 않으면 그럼 끝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unlimited. 내가 그와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제한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바른 관계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칫 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 나와 자녀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 잘 안 해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갈 때 우리가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나눠 쏟는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사랑을 해주셨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자녀는 늘 뭔가가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부모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 쏟고 있는 이 사랑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해요. 정말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정말 아이에게 유익한가. 나를 한 번쯤 성찰해 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좋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관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좋은 사랑을 나누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서로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주고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사랑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비춰볼 때 조금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선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첫 시작하는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 우리가 하는 것이 거짓 없는, 그리고 악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